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우월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본질이며 기독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의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과 행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그리고 온 삶의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을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참 복이라는 것은 영생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복을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알아감으로 인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1세기에 히브리 출신인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박해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 구습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옛 종교로 쉽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계시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하신 때에 완전한 계시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최종적인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라든가 어떤 여러 모양을 통한 계시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최종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시긴 그분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중의 우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였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세계의 창조자가 되신다고 하셨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이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태양이 발하는 빛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죄악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신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이 사실들은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놀래키는 그런 진리들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시다, 우주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런 개념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다섯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들도 그 유대인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형상이란 말을 카락테르라고 합니다. 영어의 캐릭터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락테르라고 하는 단어,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소인, 도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탬프를 말합니다. 찍었다. 도장을 찍은 거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찍힌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판박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희 집 셋째 딸이 있는데 셋째 아이가 지금 7살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 임지혜 전도사예요. 아까 전도사님 기도 시간에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임지혜 전도사 유치원 졸업사진을 어느 날 딱 펴봤습니다. 봤는데 셋째 아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정말 놀랐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네, 붕어빵, 판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제 아이를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는데도 가끔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고 너 오승민 목사님 딸이구나, 누구 전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러죠? 네, 붕어빵처럼 닮아서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그 소인처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닮았다는 것을 넘어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그 우편물에 서류에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도장의 모양과 찍힌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이 도장이 찍힌 이미지다라고 하는 지금 이 개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리를 내포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와 아버지의 본성과 이미지와 권위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을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어떤 말입니까? 내가 성부 하나님 그 자체인데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상태에서도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본인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존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창조 세계에서 감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만유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이 알아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태엽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끝까지 감은 다음에 네가 알아서 굴러가라. 나는 만들었으니까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의 운영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틀라스의 신화를 보면은 아틀라스가 자기 어깨에 무거운 이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세상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붙드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진 세상의 창조의 능력을 발할 정도의 큰 권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원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와 보존과 섭리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창조된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삶도 그분이 다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하물며 우리의 삶은 붙들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7, 8월 우리 큐티가 본문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회개해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실까?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잖아요. 굉장히 긴 선지서지만 사실은 내용은 한결같아요. 계속해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받고. 긴 책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실까?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하고 그럼 내버려 두시면 되지. 그냥 버려버리시면 되지. 왜 그렇게 저들을 신경을 쓰실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근데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엇나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보존하고 그들이 원래 받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눈물 젖은 호소를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든지 잘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하늘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목회적인 돌봄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우리의 삶까지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죠?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죄의 정결자가 되십니다. 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왜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옥 자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정결하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해탈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의존한다는 것이죠.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행과 종교적인 헌신을 구원의 척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정결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이죠. 인간의 선행이나 학식이나 헌신으로, 철학으로 죄가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은 오직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옛사람의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내가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수동 명령입니다. 23절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나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고 하죠. 수동입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되는 것이죠. 지음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나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도 내가 새 사람을 입겠다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롭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를 경험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더러운 죄악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죄악의 정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7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의 제위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좌, 보좌, 오른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실 것이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뭐 우체국에 가셨나 뭐 그런 그것이 아니고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오른편이면은 하나님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조금 이제 뭐 왕자 같은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편은 동등된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가 바로 우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특별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의 위엄과 권능이 넘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상상이 됩니다. 또한 앉아 계시는 것은 어떤 일을 마치시고 여유롭게 계신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앉아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이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완성한 것을 인정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만한 권위와 명예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하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동등된 자리에 앉아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분의 옆에 우리 역시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5, 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그 왕의 자리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보이진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영예와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이 스포츠 스타들은, 선수들은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기 얼굴과 자기 사인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큰 명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큰 상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 아주 소원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오르는 것이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이름이 세상에서 높여지고 큰 상을 받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후대까지 내 이름이 대대손손 전달이 된들 그 하늘 보좌에 앉는 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멸망해버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부러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떤 명예와 영예를 가진 사람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혼은 높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가수 장기하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전혀 부럽지가 않거든. 얼마든지 해. 뭐. 이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네. 너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전혀 부럽지가 않거든.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 이 정말 얼마나 이 복음적인 노래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수 장기하 씨가 복음을 깨달아서 그 가사를 만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부럽지가 않다니.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내 앞에서는 마음껏 자랑해. 그것이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복음을 깨닫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은 그 영예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영예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천사보다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뛰어나다고요? 훨씬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much better, much better.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천사를 만났고 또 자기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천사도 만났습니다. 또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숭배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이런 말까지 있죠. 자, 그렇다면 천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죠. 그분은 바로 천사들이 얻지 못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분입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싸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대단하고 미가엘이 천사장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위대하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느냐면 그 당시에 천사라고 하는 이름은 신의 사자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아주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정도 수준의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존재들 중에 조금 뛰어난 분이다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자, 그랬기에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구원자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그 이름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천사와 예수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비교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느냐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이름도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운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그분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신이 아니라고 그를 모욕하고 심지어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함과 그분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분의 이름을 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팔중 우월성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주의 모든 세계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분은 만유의 보존자가 되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죄악의 정결자가 되십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의 제위자 되십니다. 여덟 번째,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권세보다 권능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예와 영광과 광채에 맞먹을 것이 온 우주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계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존하시는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늘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지극히 큰 능력을 여러분 알아가신
가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